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주워 담아서 내 것으로 삼기에는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의지적으로 내 귓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은 걸러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말은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구나. 또 이 말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말이구나. 또 이 말은 집중하다 못해 듣고 또 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정말 신념을 가지고 가치관으로 딱 삼아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 두 개씩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수시로 꽂혀가지고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좋은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집중하고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들이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말이 그렇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되죠. 또 소중한 동료, 선후배들의 말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7가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입증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그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천사가 하는 사역, 그 역할에 있습니다. 이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천사, 또 2장에서도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천사는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선지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천사에 대한 사상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천사가 증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은 옛 율법들, 그런 말씀들을 전하지만 그 율법은 불완전하여서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피의 온전함으로 단번에 구속 사역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구절들의 근거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그 첫 번째 결론이 바로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역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권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새 언약의 백성인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에 근거해서 그 겉면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의지적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결단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흘러 내려가다, 떠내려가 버리다, 미끄러지게 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설교자는 이 단어에 대한 예로 이러한 예들을 얘기합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미끄러져 버리는 것, 그리고 음식물을 실수로 흘려버리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무의식 중에 그냥 입 밖으로 내뱉어 버리는 것, 의논을 하는 중에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버리는 것, 항해를 비유로 한다면 배가 바다 위에서 포류를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의지적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간직하지 못한 상태, 그냥 내버려 두고 흘려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유념하여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들은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을. 히브리서 청중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인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언급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유념해라, 복음을 유념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들은 것을 유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3년의 그 공생애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존재, 사역, 그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후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지 않고 믿을 때가 왔다. 보지 않고 믿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후로는 들은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 그들을 포함한 또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들로서 그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확장되어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도마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흔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믿지 못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짓고는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이 도마의 대화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그때 당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증언을 도마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등장을 하십니다. 이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마치 들었다는 듯이 도마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질책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만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그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명확한 증언, 그것을 해야 할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인 것이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사도들이 가져야 될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만 유독 보지 않고 믿으라고 나무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을 도마에게만 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고 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지 않고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만 하신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어떻게 믿는 자들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고 믿었지만 이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방식으로서 그 믿음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이제는 보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지 않고 무엇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들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을 듣고 믿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을 갖느냐 못 갖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고 확고하고 지속되어 그 말씀이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한 말들은 바로 그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씀들을 어기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저항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지파가, 국가가 그에 대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벌, 심판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 기자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구원을,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떠한 봉응을 받겠느냐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그리스도에 주신 그 말씀을 더욱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범죄함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본 사도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들이, 그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심으로 함께 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분을 유념하여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청중들이 결코 초신자나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청중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정도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많이 희미하게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라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두었을 때,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연관이 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봐야지 믿겠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건이 보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믿음을 갖게 하는 그 필수 조건이 보는 것으로만 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들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 들음이 내 것으로,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지고 채워져서 그 믿음의 행함, 순종,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마구잡이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 입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러한 기도의 반복된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게 됩니까?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들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러하였고 이제 2장에서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여야 할, 우리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유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흘려 떠나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